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또 다른 도시 서리에 위치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메니다 시니어 하우스는 지난 14일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부친이시기도 하신 110세의 이자영 옹을 비롯해 아메니다에 거주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화이자 코로나 19 백신 첫 번째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1910년생인 이자영 옹은 캐나다 한인 사회는 물론 캐나다에서 최고령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9월에 110번째 생일 잔치가 열린 바 있습니다. 아메니다 시니어 하우스의 로사 팍 총괄 매니저는 충분한 양의 접종분을 받게 되어서 다행이고 이번 백신으로 인해 더욱더 안전함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애청자들도 어속히 백신을 맞게 되어 정말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아름답게 하리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 칼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매년 9월에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제법 유명한 바자회로 소문이 나서 많은 교민들과 캐네디언들로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래전 뉴욕에서 조카의 결혼식이 있어 온 가족이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의 구두가 많이 낡아서 새 구두를 살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자회 때 좋은 구두를 구입하게 되어 그 구두를 신고 뉴욕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바자회 구두도 슬슬 낡아지기 시작해 아무래도 새 구두를 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저희 신발장에서 저의 새 구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두는 무려 오래전 LA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저의 큰 여동생이 선물로 백화점에서 사주었던 구두였습니다. 우리가 바자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꼭 필요한 물건을 샀을 때도 소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물건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견했을 때 더욱 벅찬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2021년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잃어버렸던 양 드라크마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축복의 통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관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도 항상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죽임 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살 것을 소망하며 재림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만유의 주제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예수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연세가 많으신 서양 두 할머니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영화를 감상했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가 기침을 했어. 난 얼른 TV를 껐지. 왜냐하면 코로나가 나를 감염시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바보구나. 마스크 쓰면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푸른 초장 위에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고 내게 부족함 없게 하사 꿀처럼 달콤한 그 말씀으로 채우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리. 영원히 나의 목자이신 당신은 예수 나의 주님.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고 내게 부족함 없게 하사 꿀처럼 달콤한 그 말씀으로 채우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리. 영원히 나의 목자이신 당신은 예수 나의 주님.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고 내게 부족함 없게 하사 꿀처럼 달콤한 그 말씀으로 채우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리. 영원히 나의 목자이신 당신은 예수 나의 주님.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고 내게 부족함 없게 하사 꿀처럼 달콤한 그 말씀으로 채우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리. 영원히 나의 목자이신 당신은 예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과거에 했던 인터뷰 중에서 감동이 있었던 인터뷰를 다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아마존에서 17년째 선교하고 계시면서 삼국경 신학교 학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강광수 선교사님께서 작년에 밴쿠버를 방문하셨을 때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 주에 걸쳐서 다시 인터뷰를 내보낼 텐데요. 우리 강광수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 도전받고 감동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귀한 손님을 다시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밴쿠버에 있는 선교단체 ICM에서 진행하고 있는 40일 햅타임 선교훈련 강사로 오셨으면서 현재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삼국경 선교 신학교 학장이시면서 16년째 브라질 아마존 선교를 하고 계시는 강광수 선교사님 지난주에 이어 다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론님. 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나 제가 듣기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감동적인 그런 그 가정 얘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가끔 지난주에 기억을 되살려서 전 형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 가족이 이렇게 되셨는데 가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덕담들을 나누고 합니까? 선교제라든지 목회 현장에서 생긴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 계신지요?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예. 우리 형님이 영국에서 개척해서 10년 하시다가 한국에서 청빙을 받아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저 브라질 아마존에 가 있고요. 그렇네요. 작은 형님은 아프리카 모로코 가 계시고 여동생은 LA 살고 있고. 아, 진짜 그렇네요. 예, 사남매가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예, 벌써 한 10년 돼가죠. 우리 아버님 칠순 때 그때 우리 사남매가 한번 모이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도 다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각자가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2명, 3명 이렇게 따로 만난 적은 있지만 4명이 완전체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으면 형님들하고 이제 카톡이나 뭐 이메일로 네. 그리고 이제 국제전화나 이런 걸로 의논을 하고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네. 서로 만나서 어떻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고 다 목회자다 보니까 그렇네요. 자기의 생활보다는 이제 사역이 우선되고 그러니까 일정을 서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전부 다들 멀리서들 그저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네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예, 이 시간 우리 형제분들만 얘기해 주셨는데 목사님 자신의 가족들 좀 이렇게 이 시간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미국을 와서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했습니다. 음악을 했고 미술을 좋아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드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청취분들 여자분들 있으면 오해 사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저 당시에는 어머님이 하도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국민학교 때부터 항상 저는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왔고 네. 그리고 맨날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사람은 왜 살아야 되고 왜 병들어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주위의 친구들은 음악하고 미술하는 친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 와서 방황하고 지내다가 89년도입니다. 89년도에 제가 뉴욕 미랄 선교 합창단이라고 그 창립 멤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 출신들이 맨하탄 뮤직스쿨에 와서 남성 복 사중창으로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했다가 합창단이 돼서 동부 쪽에 이제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공연을 하고 LA 쪽으로 공연을 왔어요. 그때 형님이 LA에서 그 지금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집사람을 짜장면 사주겠다고 꼬셔가지고 공연장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난 게 우리 집사람이고 집사람을 만나면서 야, 참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90년도 결혼해서 91년도에 이제 큰애를 낳고요. 여자애인데 아연이를 낳고 하나님이 둘째를 안 주셔서 기다리다가 10년 만에 늦둥이를 주셔가지고 수아라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둘이 있는 아버지, 딸딸이 아버지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유, 요즘은 뭐 딸이 대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참 화목한 귀한 가정을 또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지금 선교지에서 같이 선교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자녀들은 이쪽에 지금 북미 쪽에?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아마존을 들어간다 그랬더니 제일 말리는 부분이 뭐냐면 애들은 놓고 가라. 예. 아마존 가면 애들 바보 된다. 강 목사님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지 몰라도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렇죠. 애들은 맡아서 우리가 키우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방에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우리를 떠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존 들어갈 때 큰애가 12살, 그 다음에 둘째가 2살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같이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지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애들이 우리 아마존인데가 그 고등학교까지밖에 없으니까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애는 보고타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에서 2년 공부하다가 우리 애가 그 아마존에 자라면서 바보 된 건 맞아요. 5개국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제 보고타에서 통역도 하고 이랬는데 걔가 제일 딸리는 게 한국말이에요. 그렇군요. 통역을 하려면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해야 되는데 일반 한국말은 하는데 사자성어라든지 그렇죠. 한문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을 보내서 한국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지금 뉴저지로 와서 뉴저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2살 때 들어간 애는 이제 아마존에서 쭉 자라다가 재작년에 걔는 너무 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을 너무 몰라서 걔는 조금 일찍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언니가 지금 같이 태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졸업합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인도하셨네요. 두 자녀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이렇게 브라질 아마존 얘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북미에 계시다가 내가 아마존에 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예,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제가 95년도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이제 사진을 현상해서 교회에다 붙여서 보고하는 일이 저의 잡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사탕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어느 마을에 갔어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애들이 또 사탕을 나눠주니까 확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애인데 조그만 애가 갓난 조그만 자기 동생 같은 애를 옆에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동생은 한쪽 눈알이 없어요. 고름이 질질 흐르는 거 보니까 최근에 아마 무슨 사고로 눈알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입에 물고 있는 장난감이 신다가 떨어진 슬리퍼를 입에 물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저도 무심코 이렇게 찍었어요. 그 사진을 제 그 사무실에 붙여놓고 계속 그게 생각하다가 아마존에 이제 그 어느 마을 너우족이라는 그 아주 못 사는 인디오 마을 옆에 크리스찬 마을이 있는데 똑같은 인디오 마을인데 한 마을은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깨끗하고 기독교가 안 들어간 마을은 마약과 매춘과 이런 세상 것이 먼저 들어가서 마을이 엉망이에요. 근데 기독교 마을에 가니까 그 5살, 6살 이런 조막조막한 5명이 와서 환영가를 불러주는데 그 음악이 남미의 특유의 이 성대를 풀어서 부르는 그리고 그 미션 영화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꼬마애가 부르는 그
화려한 목소리로 네. 애들이 부르는 환영을 들으면서 제가 그 어린애와 그 찬양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존은 내가 다시는 안 가다 그랬던 사람이 아마존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존에 선교사가 없어서 가게 됐습니다. 예.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평소에 강강수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예, 이 시간 평소에 강강수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상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마치 우리 아마존에서 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찬양하시는 강강수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 북미에서 이 저희 GBC 글로벌 복음 방송 또 하와이, 시애틀, 밴쿠버에서 들으시는 애청자들이 브라질 하면은 또 이렇게 잘 알면서도 또 서서히 사실 또 브라질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러면 사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16년 동안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브라질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브라질이라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아마존 그러면 사람 막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의 첫째 이제 규모를 따지면 지리학적으로 아마존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이 넓이가 미국 본토만 합니다. 아, 그렇게 크는군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아마존 그러면 넓은 건 알지만 이렇게 큰 줄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길이 없는 곳에 강줄기로 수천 갈래의 강에 퍼져 있는 인디오들이 살고 있고요. 근데 왜 브라질, 아마존 그럼 브라질을 생각하느냐? 아마존 지역의 85%가 브라질에 속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그 외에 다른 9개 국가에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존 그럼 브라질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마존이 전체적인 이 그 미국 본토 크기만큼으로 중미와 남미에 퍼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마존이라는 곳에 인디오들이 사는데 브라질에만도 265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다. 예, 각자의 다이얼로그를 사용하고 있고 문화가 틀리고 요즘은 이제 아마존이 완전히 변화됐지만 옛날만 해도 그 인디오들 각 부족끼리 서로 싸움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같이 나라와 같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마존이고 지금은 그 아마존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 게 1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100m, 100m. 그렇죠. 그 1헥타르 안에 있는 식물과 곤충의 종류가 전 유럽에 있는 식물과 곤충의 종류보다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도 새로운 종류의 곤충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알지 못하는 식물들이 계속 나오고 또 재미있는 건 땅에 뿌리를 대고 있는 식물보다도 그 식물에 기생하고 있는 식물의 종류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곳이 아마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식물들도 많지만 또 동물들도 많이 그럼요. 살고 예, 맞습니다. 주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뭐 가장 이제 푸체인의 탑이라고 하는 자구아죠. 아, 그 온사라고 그러는데 자구아 이제 그 아마존에서는 북미는 이제 퓨마가 있고 아프리카는 이제 사자가 있고 아시아에는 호랑이가 있는데 남미에는 아마존에는 자구아가 제일 탑입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동물들이 뭐 아마존의 그 바다에 사는 돌고래 있는 거 아시죠? 돌고래가 살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버킷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네. 죽기 전에 해야 된다고 적어놓는 그렇죠. 네. 그 중에 7개가 저희가 있는 아마존에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강에 그에서 배를 타는 거라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근데 아마존에는 바다에만 있는 가오리 하고요, 뱀정어하고 돌고래가 있습니다. 아, 민물에 살아요. 아, 그럼 오래전에 바다에서 이 친구들이 올라온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군요. 이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안데스 산맥이 원래는 남미 북미가 이렇게 가운데가 띄어 있다가 안데스 산맥이 올랐으면서 강을 막아서 바다를 막아서 민물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적응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 아마존강 하구 폭이 얼만큼 되는지 혹시 장로님 아세요? 참 모르죠. 네, 그러니까 서울서 대구까지 들어가면 300km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0km 정도의 하구 폭입니다. 그러니까 와, 완전히 어마어마하네. 수평선이 보입니다. 옛날 유럽에서 이제 그 범선을 타고 남미로 오다 보면 제일 떨어진 게 물이 떨어져요. 아, 그럼 그렇죠. 지도상에는 강이 있으니까 강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배를 세우고 여보시오, 지도는 강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요? 그러면 여기가 강이라고 그래요. 아, 수평선이 보입니다. 하구 가면 벨랭이라는 곳에 가서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강이. 아, 그러니까 그 강폭이 넓다 보니까
바다와 만나니까 먹잇거림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고래나 이런 것들이 그 근처에 많이 살다가 적응해서 점점 이제 바다로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강으로 들어왔다는 썰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아요. 예. 이제 16년 전에 아마존에 이렇게 처음 초창기에 좀 사역들을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좀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선교를 이제 95년부터 하면서 사실은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 미국에서 이제 선교 출연 그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가기 전에는 목표가 하나였습니다.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지. 그러니까 현지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선교사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선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도로 현지 지도자 양성돼서 그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 목표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삼국경 신학교 세미나리오 테올로지코 트레스 프론테리아스라는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어떤 이런 어떤 연구하는 신학교가 아니고 개척을 해서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신학교가 이제 우리는 4년제고요. 그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65개의 부족이 있다고 그랬는데 콜롬비아, 페루, 다른 나라에도 부족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한 8개의 부족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부족이 찌꾸나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에 퍼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4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년간 개척을 하면 안수를 5년째 줍니다. 그래서 안수를 주려니까 안수를 줄 교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빼베라고 해서 이그레자 프리스테네로 브라질하고 브라질 장로교회도 요청을 하고 한국에도 요청을 하고 미국에도 요청했는데 아무도 인지진호라고 안수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F방, 이그레자 에반젤리카 테레스 프론테레스 아마조나스라는 교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안수를 주고요. 근데 교단 사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신학교는 신입생이 있으면 졸업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오르고 내리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교단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졸업생들은 자동적으로 교단 멤버가 되고 타 교단의 목사들이 인도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교단 사역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교단 사역의 주 사역은 그 현지 교육자들 재교육입니다. 재교육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개척을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노예 비슷하게 모이는데 신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고 하니까 살이 찌고 참 건강했어요. 근데 개척을 시켰더니 인도 마을에 가면 헌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신학생, 졸업생들, 목회자들을 전도사들이 갔다 오면 새카맣게 말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총각은 괜찮은데 기혼자는 처자식까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너무 몰골이 안 줘요. 그런데 저희 신학교는 돈을 안 줍니다. 너희들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죽으면 너네 걸음을 해서 후배들이 가서 복음의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4, 5년, 6년 그렇게 힘들어서 공들여서 키운 우리 신학생들이 그렇게 말라서 못 먹고 오니까 가슴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새벽에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옛날에 한국에 그 시골에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개척하면 닭 키우고 돼지 키우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아직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을 개척의 툴로 생각해서 농장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농장 사역에 대한 게 하나님이 비전을 더 크게 주셔가지고 2030년까지 농장을 통해서 자립하는 선교지를 만들자. 외부의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선교지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신학교 사역, 교단 사역, 그다음 농장 사역을 하고 있어 그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얘기를 좀 이제 꺼내자마자 또 두 번째 방송이 끝났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고요. 이 시간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강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사명을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밴쿠버 ICM에서 진행되고 있는 40일 햅타임 선교사 훈련 학교에 강사로 오셨으며 브라질 아마존 삼국경 선교 신학교 학장님이시면서 16년째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강수 선교사님과 함께한 두 번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303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의 허물을 찾으려는 안간 힘은 나의 허물을 감추려는 안간 힘입니다. 남의 허물을 잡았다고 해서 그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잡는 과정에서 내가 패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의 승리를 보면서 내가 승리하게 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에도 항상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